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빌립보 방문했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도시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겼다 그랬죠? 빌립보?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이제 필립인데,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제 지명이 생겼다 그럽니다. 데살로니가도 이제 지명이 생긴 유래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지도에 보시면 이것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전도 여행 때 이쪽으로 가서 돌아왔죠.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육로로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또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간 이 여정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인데, 유럽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여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테네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이러한 여정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이복 누이 이름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군관으로 있던 카산더라는 이제 장군이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고 카산더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카산더가 알렉산더 대왕의 배다른 누이 데살로니가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카산더가 데살로니가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건설을 하고는 이제 자기 아내 이름을 붙인 거죠.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라는 지명이 생겼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이러한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빌립보 교회는 좋은 소원을 가진 교회였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이제 소원을 가졌던 그런 교회였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시작 때부터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이제 교회였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16장 끝에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게 됐죠.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피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더니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를 떠난 이제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 세 명이죠.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전했죠? 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자,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를 받고 죽으셨다. 그 다음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바울이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뭘 보고, 뭘 가지고? 2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죠?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증거했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을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구약 성경에. 그걸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를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구약만 갖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뭐 이사야 53장이라든지 시편 22편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해를 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를 받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제 그걸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뭘 전했느냐 하면 7절에 보면요.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또 뭘 전했느냐 하면 이 예수라는 분이 임금이다. 다시 말해서 왕이다. 왕. 우리의 주인이다. 그것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를 받고 죽으셨다. 우리 대신에, 우리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다 갚았다라는 증명이죠. 부활했다 이 말은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형기를 다 살고 나서 풀려났다, 추록했다 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 말은 우리 죄를 다 갚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만족하셨다. 이사야서 53장에도 그렇게 나오죠. 만족하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왕이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인 중에도 믿은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걸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왜 반대했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예. 이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나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바울의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은 로마 지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이런 것이 소원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바울이 가졌는데, 바울의 또 하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서 9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의 늘 마음속에 큰 부담과 근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엄청난데 그들이 율법에 갇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이 깨지고 구원받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데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동족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바울은 늘 그냥 마음이 무겁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걸 생각하니까 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 바울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차라리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바울은 이와 같은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방 지역에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의 집합소잖아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강론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이 있으면 늘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하면, 결과는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고 결국은 쫓겨나고,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회당에 또 들어갑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믿는데 유대인들은 또 시기해가지고 바울을 핍박을 하죠. 또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면 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유대인들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이 사람들은 이 권함을 받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저자는 시장통이죠. 이 시장통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뭐 폭력배들, 이런 건달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떼를 지어 와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야손의 집에서 이제 바울 일행이 묵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쳐들어간 겁니다. 가서 바울 일행을 이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바울 일행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야손이 바울 일행을 이걸 미리 알고 좀 빼돌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는데 바울 일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대신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러면서 그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임금이 있다 했다. 다른 임금. 자기들이 섬기는 임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누굽니까? 가이사,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정말 웃기는 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고 믿는 민족이잖아요. 로마의 황제는 완전히 신격화됐거든요.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으로 추앙하는 신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실은 가이사를 왕으로 그들은 인정도 안 해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숭배도 안 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시기심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일행이 와가지고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는데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 하더라.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 하더라. 이거는 반역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도 이런 이제 모함을 당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무리들이 한 말은,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뻔뻔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9절에 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이제 놓아줬습니다.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렇게 해서 저기 지도에 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옆에 밑에 베레아,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한 80km 됩니다, 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베레아로 떠나게 됐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얼마나 있었죠? 3주 있었습니다. 거기 어디에 나옵니까? 2절에 보면,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랬죠. 새 안식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3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되죠.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막 생긴 교회, 3주밖에 안 된 교회, 그 교회를 바울은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떠났죠. 베레아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3주밖에 바울로부터 배우지 못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교회가 됐을까요?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다른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너희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나는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못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좀 개팍했어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는데 80km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인터넷 지도를 펴놓고 80km면 밀양에서 어느 정도 되는가 자로 재봤더니만 한 직선거리로 한 구미까지 가야 80km 되더라고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80km 거리가 되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가지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80km 되는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또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또 바울 일행이 피신을 해가지고 이제 아테네로 가게 되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대신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탄생하자마자, 세워지자마자 처음부터 그냥 아주 모진 박해와 핍박과 이런 것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1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랬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가지고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도 얼마 못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덴으로 왔다가 아덴에서 또 오래 안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로 갔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는데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그래 뭐 오래 걸리지 않고 전서를 보내고 얼마 안 돼서 또 후서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진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받고 있는 이런 환난과 박해 중에서 너희가 참 잘 견디고 있고 너희 인내와 믿음, 이것을, 이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도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이제 그 베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갔잖아요. 아덴에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일행 중에 디모데를 아덴에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겁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어렵겠느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겠느냐. 우리는 거기를 떠나왔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을지 내 많이 이제 마음에 근심이 되니까 네가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아덴에서 이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이제 고린도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안심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정말 대단하다. 그들은 구원받자마자 엄청난 핍박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핍박을 잘 견디고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고 그와 같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걸 디모데한테 들으면서 바울은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장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믿음이 정말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입니다.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디모데한테 들었던 내용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하늘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박해와 핍박,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될 그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버팀목이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확신이 있는 소망, 이것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이 세 기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은 게 아니죠. 3절을 다시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랬죠.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과 역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행함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랬죠. 야고 보세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노라 하고 믿음이 있다 하는데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 라는 이야기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분명한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만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한다 하면서 수고 안 하는 거, 이거는 어떤 사랑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흔히 아내한테서 돌아오는 대답은 어떤 겁니까? 말로만. 남편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사랑합니다 그러면 말로만.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거는 말뿐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 그랬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에 따른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역사가 있었고,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거, 이건 귀신의 믿음입니다. 그죠? 이 믿음에 따른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은 믿고 순종이 있었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어쨌든 믿음에 따른 역사가 있었고 사랑에 따른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망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뭐가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소망의 인내 이렇습니다. 인내. 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소망이 있으면 당연히 인내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소망이 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 하면서 인내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내가 핍박을 받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살고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 때 그것을 정말 소망이 있다면 그걸 참고 견디는 거죠. 왜? 이 땅에서 손해봐도 괜찮다. 왜? 하늘나라 가서 보상받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보상은 이 땅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다 하면서 전혀 손해보지 않겠다. 그런 사람은 말로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말로는 소망이 있다는데 실제로는 인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소망은 있다 하는데 실제로는 인내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믿음에 따른 뭐가 있었죠? 역사. 또 소망에 따른 인내.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에 따른 수고. 믿음이 있다고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있는데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이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열심히 뭐 행함은 있습니다. 이단들은 특히 더 그렇죠. 아주 부지런하고 막 행함은 대단해요.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이거는 가짜죠. 엉터리죠. 그 다음에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사랑은 없다. 그건 뭡니까?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사랑 때문에 섬겨야 되는 거지. 근데 열심히 교회에서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운데 열심히 뭘 합니다. 그건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다른 목적. 뭡니까? 칭찬받고 싶고 자기가 드러나고 싶고 뭐 이런 겁니다. 그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그냥 인내하고 하는데 소망이 없는 인내. 그건 뭐예요? 그건 그냥 억지로 참는 겁니다. 그렇죠? 소망이 있으면 기쁨으로 참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근데 소망이 없으면 참기는 참는데 억지로 참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막 온갖 인상을 다 쓰고 기쁨으로 참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요, 짝을 이루어서 반드시 짝을 이루어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따른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우리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이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빠진 거예요.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없어졌어요. 행위만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나중에 이제 변질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수고는 있습니다.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는 있는데 소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이 균형을 맞추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고 또 사도 바울로부터 3주밖에 배우지 못했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주를, 우리는 바울 일행이죠. 바울을 본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면을 본받았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걸 그들이 봤잖아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그들이 봤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들이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매를 맞았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듣고 보면서 야, 바울은 왜 저렇게 할까? 왜 저것이 가능할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손해가 와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하는 그 삶을 본받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울에게 핍박이 왔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핍박이 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바울처럼 견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처럼 바울을 처음부터 그들은 구원받자마자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만 본받았습니까? 또 누구를 본받았다 그랬어요?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주를. 6절에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죠. 그들은 주님을 본받는 삶을 구원받자마자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본받았다. 어떤 면을 본받았을까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와서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그 영화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피조물로부터, 죄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연고 없이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자신을 비우고 그렇게 했던 것을 그들은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다. 라는 믿음을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랬죠.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또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스를 잠시 보면요, 빌립보스에 보면 주님의 모습이 나와 있죠. 빌립보스 2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비웠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와 같은 모습을 처음부터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다시 가보면요,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과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을 받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6절에는 본을 받았다 그랬죠. 7절에는 본이 되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기간이 구원받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본을 끼쳤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저기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것만큼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가야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만 해도 80km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그들이 모범적으로 잘했으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아가야 지역까지. 예.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떠한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게 뭐죠? 네, 맞습니다. 나무 나이테입니다. 이 나무 나이테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세월. 그렇죠. 이 1년에 한 칸씩 생기죠. 이 나무가 오래 살았습니다. 그죠? 아주 오래 살았네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여기 나이테 사이가 아주 좁은 구간이 있고요. 여기는 아주 넓습니다. 그죠? 좁은 구간이 있고 넓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기온하고 크면서 한계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언제가 많이 자란 거예요? 그렇죠. 넓은 거. 이 나이테가 넓은 이 연도에는요, 나무가 쑥쑥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이테가 이 좁은 이 구간에는 나무가 잘 안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자랐겠습니까? 그때는 무슨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뭐 비가 잘 안 왔다든지 기후가 어쨌든 좋지 않았다든지 뭘 그래 가지고 뭐 어떤 뭐 퇴비가 부족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었다든지 등등 해 가지고 나무에게 고난이 닥쳤죠. 예.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이 닥쳤듯이 이 나무에게 고난이 닥친 기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넓을까요? 이때는 왜 쑥쑥 자랐을까요? 왜 쑥쑥 자랐느냐 하면 이 나이테가 좁은 이 기간에 이 나무가 뭘 했겠습니까? 연단을 받았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겁니다. 연단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라지는 않았어요. 근데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맞죠? 저 나이테가 좁은 저 연도에는요, 나무가 자라지는 않았는데 그 대신에 땅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환경이 좋아지니까 뿌리도 깊이 내렸죠. 환경도 좋아지죠. 이러니까 쑥쑥 컸다는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뭐 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뿌리 내리는 기간입니다. 고난이 닥쳤다 이 말은 지금 이제 뿌리 내릴 때가 왔구나 생각하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국에 뿌리를 내리라고 주님께서 뿌리를 내리라고 지금 이와 같은 기간을 우리한테 허락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뭐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어디 다니기도 어려우니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성경 많이 봐야죠.
기도 많이 해야죠. 예? 그러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런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좋은 때가 와도 저렇게 못 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을 받았는데 그때 그들은 아주 뿌리를 든든하게 내렸고 그렇게 해서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던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역사했다. 너희 가운데서 역사했다. 자,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무진장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안 변합니다. 잔소리 한다고 안 변해요. 엇나갑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 계속 잔소리 해보세요. 나중에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안 듣는다니까요. 오히려 어긋납니다. 잔소리 해갖고 안 변합니다. 사람은 절대 그렇게가 안 변해요. 그러면 사람 어떻게 하면 변할까요? 말씀이 역사하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심겨져야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면 우리 사람은 변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사람의 태물을 시험하고 예,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죠? 히브리서 4장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랬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이 선 예리한 어떤 검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변화가 안 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겠습니까? 그것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전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 아주 새파란 사람이 말도 잘하네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통해서 오늘 나한테 말씀하신다 라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죠. 그죠? 그때 우리는 변합니다. 13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예, 받는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기 받는다는 단어가 두 번 나왔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다른 단어예요. 앞에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은 이건 영어로 하면 리시버예요. 리시버. 이번에 올림픽 여자 배구 보면서 오늘 아침에 결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신 분 있어요? 졌다 그래요? 아이고. 배구에 보면 이제 서브 들어오면 리시버 하잖아요. 리시버. 여기 앞에 나오는 받는다는 말은 리시버라는 단어고요. 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했을 때 이 받는다는 말은 리시버가 아니고 accept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배구할 때 리시버 하는 거는 뭡니까? 공이 나한테 왔다. 그 내가 받아야죠. 받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받아갖고 공을 내가 딱 안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받았다가 가버렸습니다. 리시버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시버는 어떤 그냥 나한테 전달이 됐다. 그 내가 말씀을 그냥 들었다. 그 다음에 전화를 받았다. 뭐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이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accept라는 단어는, 이거는요, 기꺼이 받아들였다, 수락했다, 인정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남자가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청혼을 했는데 여자가 이걸 리시브 한 게 아니고 accept 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걸 수락했다.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전해 들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내 마음에 완전히 기쁨으로 내가 받았다, 수락했다는 거예요. 수락했다. 인정했다.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났는데 나 그거 인정한다. 그걸 내가 받아들였다.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말씀을 리시브 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accept 했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것을 스폰지처럼 자기 마음에 그대로 흡수하고 그걸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를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해서 아주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는 것을 봤는데, 그 비결이 뭔가라는 걸 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가 말씀을 전하든 간에 우리가 정말 저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들으면서 저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되죠, 내가. 근데 뭐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또 이상하게 또 부정적으로 나를 공격하네. 이렇게 들으시면 또 안 되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네 하고 우리가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을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수고와 또 인내가 함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